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한 구절입니다. 자, 67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길을 잃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 명칭,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 구절에는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자,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인데요. 근데 영어로 놀랍게도 이 제자와 어원이 거의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도 영어가 discipline.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는 징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고 또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스승은 제자를 가르칠 때요, 훈육도 하면서 징계도 하죠. 부모도 자녀에게 징계를 함으로써 아이를 올바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징계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와 선생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자, 역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종이며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며 돌보시고 인도할 책임이 있으시다 이거죠. 자, 이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편 23편 4절에 따르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사탕을 주고 다루는 거 아니에요. 막대기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고통을 가하여 정신 차리게 하고 또 몸을 올바른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이끌어 당기시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 성도는 종종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징계다 이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갈망합니다. 은혜라 했을 때는 단번에 복을 연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만이 아니라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징계는 불쾌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요? 징계는 아프니까요. 그치? 복은 달달하고 좋은데 징계는 아프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고난, 수고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이든 또는 지적이나 혹은 책망, 꾸짖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이든 그 외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든 아프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로 다루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요, 징계는 사랑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잠언 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징계는 그럼 단순히 아픈 거냐? 그게 아니라 성도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수단이고요, 또 징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주 안에서 올바른 상태를 갖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나고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요. 주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후에는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뭐였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난 길을 잃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더라 이거죠. 그런 후에야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통해 가르치고 올바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이거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도 뭐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이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징계로 다루시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아프더라도요, 주님께서 다루시는 징계를 경시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징표로 알고 그런 징계로 자신을 다루시는 주님의 처분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바로 잡히고 올바른 상태로 잘 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징계의 방법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싫다고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오늘 제가 이제 4가지 방법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리시고 다루신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결코 성도들을 버리거나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훈육하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잠시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3절을 보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는 세정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언급하셨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전하고 점없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에베소 5장 26절에도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점과 흠을 말씀으로 씻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더럽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깨끗해 하는 것이다 이죠.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성도가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보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주일 예배로 모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모이라 그랬냐 이거예요. 악한 세상을 살면서 곁길로 가거나 또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징계로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무엇으로 말입니까? 강력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설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어맞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주 선하고 강력하며 무겁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찔림받는 게요,
가장 부드럽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설교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만담이 아니에요. 설교는 만담이 아니에요. 가짜 교회들에서는 만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오죠. 진정한 설교는 진리를 과감하게 외치고 회중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성경을 치고 교리와 책망을 가감없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강단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강단에 앉아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징계, 매우 부드러운 종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엄청 아프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설교를 회피한다는 데 있어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명쾌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찢기고 멍들어 상하고 아프니까요. 좀 듣고 싶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찌르니까요. 얼마나 참 듣기가 때로는 힘들고 거북하냐 이거예요. 그게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약 처방을 못 견디고요. 자신이 그저 듣기 좋은 말들만 외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더욱 영적으로 깊게 병들 뿐이에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 강단이 죽은 가짜 교회들이에요. 그런 데를 가면은 사람의 육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좋은 소리 다 듣는다 이거죠.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 몸에 안 좋은데 입맛에 좋은 패스트푸드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게 병들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드러운 징계를 주셨다가 이제 더 강도 높은 징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시쳇말로요. 어리석은 자는 매를 버는 법이라 이거예요. 매 맞기 싫으면요. 책망하는 말을 듣고 바로 잡히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거예요. 피터 락크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 선포되는 채찍에 맞는 것이 가죽으로 된 채찍에 맞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락크만 목사는 종종 자신의 선친이 이 너비 10cm 정도 되는 가죽 벨트를 겹쳐서요. 자신을 혼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흠씬 맞을 때요. 락크만 목사가 깨달았던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께 바짝 붙어서 벨트를 휘두르는 그 동작 포물선이 흐트러져서 때리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 뭐냐면 아버지랑 거리를 멀리 두면 어때요? 더 세게 맞는 거예요. 때리려면 아예 가까이 붙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게 휘어지는 게 덜 맞는 거예요. 덜 아프다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맞아야 할 일이 있다면요. 도망가려 하면요. 더 세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께 더 밀착하는 거예요. 뭔가 아프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 더 밀착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찔렸다. 더 밀착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과 더 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자, 이때 밀착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 따르면 찌르는 막대기들과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막대기. 아픈 매로 맞기 전에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으로 자신이 바로잡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책망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이 덜 아프고 바로잡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될 방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수요일 날도 와서 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징계의 다루심으로 여러분이 더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가장 부드러운 징계의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 다음으로 주는 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잠깐 7절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껴놓으시고 고린도서 12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대한 계시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셨거든요. 인간이다 보니 우쭐할 수도 있겠죠? 난 다른 사도들과 다르네? 이럴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바울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풀어서요 그를 때려 눕히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 마귀가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보내서 바울에게 가시를 이렇게 심어줬는가 이거예요.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 이거죠. 아니 바울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뭘 교만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가시는 극심한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신발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가시 찔린 채로 계속 걸어보세요. 얼마나 막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신경 쓰여요. 오래 못 걷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리 심각한 건 아닐지라도요 통증과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 이거죠. 가시처럼 막 그냥 찔리는 거예요. 욱신욱신거린다 이거죠.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이거죠. 그 이유인즉 우리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시로 찔림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육신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도록 때때로 가시로 찌르는 고통을 주시어 겸손하게 하셨다 이거죠. 때로 우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가시가 기능을 발휘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신경 쓰일 정도의 통증과 아픔을 유발하여 육신적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통제하시는 경우가 있음도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인간은 육신이 강해지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과 섬김에 대해서 자고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이 결코 그럴 리 없다고 손사래를 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경우를 보면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대단한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자고할 수 있으니까 가시를 줬다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안 주실 리가 있겠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취하시는 징계 방식은요 육신을 약해지도록 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때 신실한 성도라면 바울처럼 자신이 오히려 약해짐으로써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아프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히려 감사하다고, 주님 오히려 내가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거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육체의 가시들은 목숨의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작은 자극들이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가볍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요, 작은 고통들이 큰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두통, 기침, 욱신거림, 가슴이나 허리 통증, 그 외 여타 신체 통증, 이런 것들이 원인 모르게 지속이 되면요, 사람이 은근히 미칠 지경이 되죠. 그렇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시로 다루시는 징계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아픕니다 이거. 아, 주님 능력의 손길로 저를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께도 매달리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가라앉게 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관 기드온이 미디안인들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사들도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코 사람들이 이 기드온 군대에게 빵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한테 양식을 안 준 거예요. 이에 기드온이 미디안들을 쳐 부수고 다시 돌아올 때요, 그 수코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일깨워 주었다 이거죠. 재판관기 8장 16절에. 왜냐? 교만하니까요.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가시가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은근히 자기 자신이나 자기 사역 혹은 자기 섬김에 대해서 자만하며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3절에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건전하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건전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아쉽다라는 그런 기색도 내비치면 안 돼요. 만약 이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요,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다루신다 그러죠. 왜냐? 구원받은 성도니까, 제자니까,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 가르치냐? 가시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구도 주님 앞에서 괜찮거나 나은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서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굳이 안 주시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가시를 허락할 수도 있어요. 아프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두 번째 징계 방식임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 해서 이건 주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칼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거죠. 세 번째 징계는 가지치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15장 1절부터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잘 보세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의 열매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돼요. 뭘로 칠까요? 칼로 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가지치기다 이거죠. 과일 나무들을 건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락크만 목사는 어떤 포도나무 키우는 법에 대한 책에서요,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포도나무는요,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락크만 목사는 그 조언에 따라서요, 전지 가위를 들고서요, 정말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잔가지로 거의 양동이 하나를 채웠던 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지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가시보다 좀 더 아픈 징계죠. 가지가 잘리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만약 가지치기를 당하는 포도나무라면요, 과연 달가워하겠는가 이거죠. 아예 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이라도 아마 그건 싫을 거예요. 왜? 아프니까요. 누군들 자신의 가지가 잘려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겠는가 이거예요.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게는 가지치기가 유익한 거예요. 아프다고 거부하면요,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픔을 겪고 그걸 이겨내야 어떤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지를 쳐서 술을 줄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을 통한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는요,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씨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다른 일들, 온갖 세상에 속한 일들에 거기에마다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말씀이 그냥 질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른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설교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막상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 원인은 방금 언급한 세 경우 중에 다 하나일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진리에 눈뜬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쌓아놨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작은 열매부터 원하신다 했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온 대로 작은 열매 30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열매 60배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많은 열매다 100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나쁜 습관들, 세상 지향적인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그 성도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단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때 그 성도는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본인이 먼저 버려야죠. 가지와 같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요, 무슨 거창한 죄들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술 취함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타락,
세상으로 돌아감, 뭐 이런 큰 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 시기, 게으름, 부주의, 자기 동정과 같은 사소해 보이고 은밀한 작은 죄들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에 관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넝쿨을 무슨 엄청난 야생동물이라서 망치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들이라서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죄들, 나쁜 습관들,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큰 죄는요, 그리스도인 양심상 잘 안 저질러요. 누구나 양심이 있으니까요. 작은 죄들이죠, 작은 죄들.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사소한 그런 습관들과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그 징계로 다루시는 게 바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더라도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열매로 입증되는 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말씀한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인은 제자라 그랬죠? 열매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열매도 점진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시오. 여러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영적인 진전이 있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전보다 못하십니까? 예전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를 하십니까? 오히려 예전에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안 전한다. 그럼 퇴보한 거죠. 여러분이 진전이 없다 이거예요. 그대로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침체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자 가위를 열어서 여러분을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계속 열매를 맺도록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런 징계로 다루신다는 거죠.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우린 아픔을 자초하면 안 되죠. 이 단계로 오지 않도록 스스로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는 삶으로 진전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종류.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매나 채찍을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강도 높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매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매질하면 아프겠죠? 실제로 아픕니다. 그러나 이 훈육 방식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성경적 징계예요.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에도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죠.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인 우리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로도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성경의 원칙과 명령을 멸시하기 때문에요. 성경적 징계 방식을 거부하고 있죠. 오히려 아이들을 훈육하고 체벌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처지예요. 그 옛날 교사들의 엄격한 매질과 체벌이 학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줬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건방진 행태와 무례한 언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요. 체벌하지 않은 결과는 지금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보이고요.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마약을 운반하는 알바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담배와 술은 기본이고 욕은 입에 달고 살고요. 어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작금의 세상은요, 정글과 같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체벌, 즉 매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나 선생이 아이를 매질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정글의 동물처럼 자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권을 존중하시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제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아이고 제가 싫어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눈치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단호하게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불의한 상태에 있거나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다면요, 엄중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바로 잡히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앞에 징계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은 매우 아프게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좋은 도구라고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회초리를 드는 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어때요? 탁탁 뛰어서 야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건 순전한 착각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바로잡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한 표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7절부터 읽을 텐데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간은 아프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싸매주시고 그 성도가 회복되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시 온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밥 존 시니어 목사가요, 자기 아들이 2살 반 정도 되었을 때 당시 몇 주 동안 이렇게 집을 비우고 집회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간 거죠. 당시 2살 반 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들이 몹시 보고 싶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아내한테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그 아들 이름이 바비였나 봐요. 바비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바비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낸 다음에 방으로 올려보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쯤 자고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밥 존스는 아들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아들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요. 마침 달빛이 밝아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큰 눈물 방울이 아직도 그 얼굴에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된통은 났나 봐요. 그렇죠? 2살짜리 애니까 또 얼마나 또 울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밥 존 시니어는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했다 그래요. 내가 이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들이 행한 이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아들하고 이게 가까이 교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척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일단 징계를 받았으니까 당장은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런 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밥존 시니어 목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채찍질 하실 때는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시겠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연하죠. 인간의 마음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도 높은 그런 징계로 성도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보았을 것이, 또한 지금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책망으로 부드럽게 내리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요, 가시를 주셔서 찔림을 줘서 정신 차리라고 처방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하고 매와 회초리로 아프게 하시기도 해요. 따라서 고난에 처한 성도만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징계를 통해 훈육을 하시고 올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께 성도들 각인마다 다루실 때 다르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마의 속도로 이 날아가는 이 비행기 궤도 있죠. 여러분, 이 비행기의 궤도를 돌리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역추진력이 필요한 법이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비뚤어진 길로 질주하는 성도를요,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한 법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고 있다면요, 분명히 자신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고집과 성향대로 가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그를 올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거죠. 내가 순간 오판을 해서 잘못 가도 주님께서 나를 바로 잡으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는 분명히 아프고 괴로울 것이에요. 때는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더 온전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이끄시는 처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형태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며 가르치시는 방식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욥기 5장 17,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죠.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죠. 그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는 상처를 내시다가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